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 맺는 신앙인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달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열매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삶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곧 심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분명히 있는데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주인의 발걸음은 기억나십니까? 네, 발걸음은 기억을 하시네요. 설교를 하면서 참 고민이 되는 것은요, 설교를 하는 중에 예화가 참 잘 맞으면 굉장한 은혜가 돼요. 좋기는 한데요, 문제는 설교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예화만 생각이 나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다들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고동화 목사가 성대모사한 집사가 과연 누군가? 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열매 맺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음으로 얻게 되는 결과 또는 그 유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농부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만큼 좋은 일이고 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구역 예배를 갔는데요, 한 집사님이 사과나무를 굉장히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과나무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과나무가 그다지 자랑하실 만한 정도의 나무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이게 좀 자그마한 나무고 열매도 그렇게 많이 맺힌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나무에 대한 사연을 듣고 참 은혜롭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인즉슨 이런 거죠. 그 사과나무가 차에 받쳐서 다 죽어가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나무를 달라고 그래서 그 나무를 파서 잘 와서 심어서 그 나무가 결국 살아나고 거기에서 사과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한 몇십 개 정도 달려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 사과나무 정말 좋다. 그리고 사과나무가 자동차에 받쳐진 부분을요, 헝겊으로 잘 싸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이렇게 작은 과실나무 하나 심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정말 기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맺으시는 열매에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제자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은 아니에요. 즉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신앙인의 결과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랑이란 이야기고요. 계명, 기쁨, 그리고 친구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다가오는 단어는 사랑과 계명 같은 단어일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로 다시 직역해보면 내 것인, 내 소유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사랑의 소유의 주체가 주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요. 또 사랑이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요. 계명인데요. 계명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계명을 지키는 일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열매 맺는 삶의 행동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사는 자만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남은 단어는 기쁨과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열매 맺는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이고 또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 맺는 신앙인의 유익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열매 맺는 신앙인의 유익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기쁨이라는 문장 역시 원어적인 배경을 직역하면 내 것인 그 기쁨이라고 하는 강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쁨 역시 소유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쁨의 실체이신 그 기쁨의 소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 계속된다라기보다는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기쁜 일도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또 그 일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식의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고요. 또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실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좋은 일, 고마운 일도, 기쁜 일도 그 기쁨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죠. 물론 가끔씩은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이 조금이라도 지속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때 그 감격의 순간, 고마운 순간, 기쁨의 순간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물론 그 당시의 기쁨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쁨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그 순간에는 너무 기뻐서 정말 하늘을 날아다닐 것처럼 우리가 떠다니는데요. 그 기쁨이 그렇게 사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것이 사그러들고 은혜 받았던 것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가물가물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세미나도 참석하고요, 또 집회도 가고, 또 그런 여러 가지의 또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제가 그 행복한 부부학교를 가서 저희 부부가 잘 다녀왔어요. 마지막 순간에 침대에 누워 있고요, 하얀 천을 저에게 덮습니다. 이런 게 근데 기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덮으면 제가 써놓았던 유서를 집사람이 읽어요. 그게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막 그 침대에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제가 썼던 유서인데 집사람이 읽으면서 참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관계가 좋아져요. 그 부부학교를 통해서 점점 더 그 부부의 관계가,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비슷해져요. 그 전의 상황들하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았는데, 행복한 부부학교를 통해서 더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상태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지 나빠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찌됐든요, 그러한 관계들도 사실은 우리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내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쁨 안에는 현세적이거나 과거 지향적이지 않은 미래 지향적인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소유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신적인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특권을 소유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쁨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들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영원한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러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이 주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현세적인 축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 기쁨이 미래지향적인 기쁨이었고 바울에게 약속되어진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았기에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 일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다분히 현세적이고 또한 미래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없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열매 맺는 신앙인의 유익은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는 다소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그런 관계 개념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특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데는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친구는 종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알 수
종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종은 주인이 명령한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주인의 계획을 알 수 없는 반면 친구는 주인이 무엇을 하든지 의논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친구가 갖고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제자들이 함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참 절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어서 다들 미국에 살고 있어서 만날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아니면 2년, 3년 만에 한 번 만나도 엊그제 만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인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관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친구의 사랑을 설명하시면서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정의 모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기원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의 희생으로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구를 삼으신 그 특권은 전적인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으로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의 개념이 조금씩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관계에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특권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구로서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특권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라도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겁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세상적인 친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친해도요, 안 보면 멀어지게 되고 잊혀질 수밖에 없죠. 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며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견디며 이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신앙인에게 오는 유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신앙인에게 오는 유익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과거 지향적이지 않으며 현세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기쁨은 미래지향적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며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특권과 유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참다운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친구로 삼으셨음을 믿으신다면 진정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실 때 열매 맺는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누리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